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신년 말씀 사경에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회복은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회복도 참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공감하고 또 이웃의 마음에 사랑으로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감,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회복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도전해 주셨죠.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시간에 영상을 보셨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에도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옥성득 박사님입니다. 옥시성이 희귀하다 보니까 혹시 고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른 분입니다. 옥성득 박사님이신데요. 오직 연구와 저술 활동에만 전념해 오신 석학이십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회 권오섭 집사님께서 후원하시고 우리 교회 또 이소윤 권사님께서 제작하신 다큐멘터리 마포 3열 그것이 이제 방송국 통해서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옥성득 박사님께서 제작에 필요한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또 귀한 자료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형성 시작이죠. 시작과 지나온 모든 여정들 그리고 아마 말미에 앞으로의 그 한국 교회 과제 뭐 이런 내용들이 올해 그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동영상 강의가 3주에 걸쳐서 송출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여서 시청해 주시고 또 교회 밖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고통이 너무 큽니다만 또 어떻게 보니까 멀리 해외에 계신 또 석학의 강의를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장점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거기 이제 주립대학교 UCLA 강의실에 앉아서 청강생으로 좋은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도 일종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는 그 출애굽이 민족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당신의 또 통치를 받으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이 사명의 복도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 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형상 따라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이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그냥 당장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회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펼치신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 차지할 거다. 그리고 큰 민족 이룰 거다. 너의 이름 아주 창대하게 될 거다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1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내가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내가를 자꾸 반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갖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해줄 거야, 내가.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기복주의가 이게 잘못된 거죠. 어려운 이웃 있어도 못 본 채 하고 말이죠. 아니,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고 말도 하는 그런 경우는 참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나 건강, 명예 이런 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의 그 탐심이 나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재물도 누리는 그런 복이고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도 있습니다. 가정의 복도 있고 또 사람을 참 많이 얻는 사람의 복,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얻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어요. 영생의 복, 또 영적인 은사의 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복도 주시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복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어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복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빠진 거라면은 때로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곤 합니다. 자식에게 많은 유산 물려주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 유산 때문에 도리어 망가지는 자식이 한둘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호들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해버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가끔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부모,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부모의 자식들도 훌륭하게 자라서 그런지 부모의 그런 결단을 서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훈훈한 정경입니다.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 땅의 복, 그 복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목적은 또 뭐겠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 복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 되라는 뜻이에요. 복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67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범세계적인 비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게 하신다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빛을 땅끝까지 비추게 하신다는 비전이에요. 그리하여서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꿈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이죠. 우리 교회의 3기 사역이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복이 되어 주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은 취지예요. 우리 말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이가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성중고등학교 빌었으면서 학교에게 우리가 복덩이 되어 주고 그 이웃 동네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교회가 복덩이 되어 주고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와 선교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덩이 되어주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 기관들에게도 복덩이 되어주고 신실한 종인데 아직도 미자립 상태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복덩이 되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홍보하고 또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관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복덩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천국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돕고 재능으로 섬기고 시간과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주는 그런 복덩이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SNS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을 직접 만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송금해 드릴 터이니 계좌를 알려주세요. 요즘은 저는 이런 문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이삭 줍기 헌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간혹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에 보내오셨어요. 분립하고 나서는 우리 교회로 보내오셨어요. 얼마 전에는 그 애라는 돌잔치에도 오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되고 나서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마음에 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예상 밖의 물질이 생기고 보니 저하고 학교가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하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을 만나곤 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복덩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덩이가 되어준다는 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전지대예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네트워크나 정보를 많이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다 기본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낯선 타향살이를 감행하는 겁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혼자는 또 모르겠어요. 함께 하고 있는 식솔들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정 도중에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그 밖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떠난 거예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구한말 우리 한반도를 밟았던 이 푸른 눈, 벽 안의 선교사들도 비슷한 용기를 내어야 했을 거예요. 바다 항로를 따라 오랜 시간 배를 타야 했어요.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흔들리니까 풍랑 만나서 파손당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낯선 음식,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을 목구멍 너머로 넘겨야 했을 거예요. 당시 선교사가 웬만하면 견디겠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4가지 S를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S, 사운드, 소리. 이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그게 좀 싫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선교사님의 그 동네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닭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동네에 있는 닭은요,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새벽에 좀 울고 닭 우는 소리 울어주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울어요. 그리고 이슬람 그 사원, 무슬림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서 나오는 아잔 소리가 있어요. 알라후 악발 뭐 이러면서 하루에 5번 나오는데 그럼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소리 나오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막 외쳐대는데, 야, 정말 사운드가 이게 힘들다. 두 번째 S가 스모그예요. 연기. 식사 때마다 나무로 땔감을 떼면서 요리를 하는데 온 동네가 연기로 쫙 하고 기관지에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싫다,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S가 스멜이에요. 냄새, 마늘 냄새. 길거리에 화장실 제대로 있었습니까? 대소변 냄새, 온통 꽉한 냄새가, 이게 낯선 서양 선교사들한테는 괴로움이었던 거거든요. 아니, 옛날뿐 아니에요. 저도 유학 시절에 미국에 갔는데 겨울에 강의실 이렇게 약간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 난방이 막 돌면은요, 옷에 배어있는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김치 없으면 못 사니까 김치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이래가지고 강의실 가면은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주 뭐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친해지니까
야, 너한테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견디다 못해. 나도 친해지니까 한 말이, 야, 니한테도 냄새 난다. 치즈 냄새 콱 쏜다.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웃고 그랬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낯선 냄새. 네 번째 S가 sickness, 질병이에요. 풍토병, 힘들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은 아주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부모 따라왔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풍토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고국에 있었다면 발달된 의학으로 고침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소명받고 목숨 걸고 선교지에 가지만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겁니다. 그 품 안에 안고 떠나보내는 그 부모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한반도에 도착했는데 그 선교 지상 명령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마지막에 그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내 아이가 죽을 때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울부짖고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실성해서 한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선교사도 있었대요. 복덩이 되어주는 이 길, 비단 꽃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모함도 당하고 문자 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거예요. 복덩이 되어주는 이 길. 하지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영등포에 가면은 광야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돌보고 쪽방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인데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85학번인가 학부 85학번인가 그래요. 합신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죠. 매일 저녁 저에게 단상과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들끓는 주님의 가슴, 끓어오르는 주님의 가슴. 내가 영등포 설림가에 첫 발을 디디던 날 동네 상황을 둘러보고 골목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노숙하는 자들을 위해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 영등포의 밤은 바람이 세차서 귀가 시렵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땅바닥에 박스나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놓고 들어가 내복에 잠바를 걸쳐 입고 침낭에 윗지퍼를 닫고 잠을 잔다. 이렇게 잘지라도 깊은 밤에 불어오는 찬바람은 온몸을 움츠러들게 한다. 우리 순찰조는 항상 급조된다. 핫팩과 햄버거를 준비하여 나간다. 다리 밑에서 자는 자들과 역사 중간의 주차장 통로에 자는 여성 노숙자들과 여의도 셋강변에서 자는 자들과 지하도 계단에 눕거나 앉아서 밤을 새는 자들에게 준비하는 것들을 나눠주며 찬송하고 기도를 드린다. 마음에 하늘 웃음이 가득 찬다. 생의 여정 속에서 강도 만나 희망이 찢어지고 정신이 강타당하고 자아가 부서진 채로 멍때림 당해 쓰러진 자들을 찾아 밥이나 빵을 주고 방을 잡아주고 돌보며 기도해 드릴 때는 들끓는 하나님의 가슴이 울려온다. 사역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고 가슴 넓히는 것 배우며
자아 죽는 것도 배운다. 임명희 목사님은 영등포 노숙자들과 쪽방촌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어주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운다, 배운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서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헛헛한 가슴, 허한 가슴. 그렇다면 얼마나 그 삶이, 신앙적 삶이 광야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메아리 쳐오고 울려온다는 거죠.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넓고 쉬운 길만 택하여 온갖 거짓과 탐심으로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운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생명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은 바로 옆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열방을 위해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하지 못하면 열방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덩이가 되어주라고 합니다. 바로 옆 사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복까지 주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땅을 보여주겠다. 내가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 복 받으면은 나도 좀 챙기고 충분히 챙긴 다음에 남는 것으로 나눠주겠다.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 챙기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더 챙기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눠주는 사명의 복 누리는 기회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복덩이 되어주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복덩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럴 수 있도록 직장도 구하고 진로도 선택하고 목적을 달리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덩이 사명 감당하도록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올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참된 생명의 복 누리는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